오늘은 이제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로 약 이제 11개월에 걸쳤던 사무엘서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무엘은 어떤 성경인가, 어떤 말씀인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봤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이 사무엘서는 과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으로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건널뛸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시면 그냥 책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책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담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 몇몇 문학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벌써 어려워지죠? 문학적 장치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럴까 봐 그냥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혹시 주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카톡을 보셔도 되고, 자, 사무엘서 이제 21장에서부터 24장, 이제 끝나는 4장입니다. 끝나는 4장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3년의 기근과 죽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장 15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22장에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고 2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또다시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고, 그 뒤에 또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3일의 재앙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대로 기록한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21장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21장 14절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뭐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그 사무엘하 24장 제일 마지막도 가봅시다. 사무엘하 24장 25절, 여기에도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뭐를 들으셨다?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고 성경의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전체 21장부터 24장을 휘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책임지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21장에 나오고 24장에 나오는데 이 두 이야기는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24장에는요, 이 주제가 좀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다윗이 어느 날 그 나라를 보니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한번 백성을 카운트해보고 싶은, 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옆에 있던 요압이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려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세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세고 나니 그제서야 마음에 찔림을 느낍니다. 아, 이건 내 나라가 아니었지. 이건 내 나라가 아닌데 내가 내 나라인 줄 알고 착각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의 나라를 네 나라인 줄 알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7년 동안 가뭄을 줄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의 손에 빠질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혼날래? 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3일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칼이 이스라엘을 3일 동안 휩쓸고 지나가죠. 그리고 그 지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제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잘못, 다윗의 범죄가 명확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인 줄 알고 살아가던 다윗. 근데 이거는 조금 주제가 명확해서 쉬운데 오늘 21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방금 21장을 다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이 21장을 읽은 것 중에서 여러분 다윗의 잘못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누구의 잘못이 드러납니까? 사울의 잘못입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자, 여기까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습니다. 이 3년 기근, 그러니까 연달아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가뭄이 심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항상 비를 주셨는데 지금 그 비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울과 또 그 집안이 흘린 피에 대한 나의 보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도 잠시 설명하자고 넘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어디랑 싸웁니까? 여리고랑 싸우고, 그 다음 어디 싸우죠? 아이랑 싸우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기브온 주민들은
눈치가 있습니다. 항복해야 되겠다. 근데 항복하면 받아줍니까? 못 받아줍니까? 받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멀리에서 온 것처럼 변장해서 속여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언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주민이 그 이스라엘 속으로 편입이 돼요. 그런데 이 여전히 사울과 그의 집안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배신하니까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은 때리지 못하겠고 차라리 저 기브온을 죽여버리자라고 다 몰려갔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셨느냐? 이 기브온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태양과 달이 멈췄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들어온 기브온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기브온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3년 기근을 그 이스라엘 땅에 베푸신 거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그 기브온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줄까? 사울 집안에 7명을 내주십시오. 그럼 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7사람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데려가서 뭐합니까?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러면 비가 와야 됩니까? 오지 않아야 합니까? 비가 와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1절에서부터 이 9절로 끝나야 됩니다. 사울이 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그 원한을 갚아주었다. 그러면 뭐가 온다? 비가 온다라고 끝나야 되는데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하반절 보면은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이 말을 왜 적어두었을까? 곡식 베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그 늦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사울 집안 사람들도 죽였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도 갚아주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가 이제 어떤 때다? 비가 내릴 때다. 그럼 이제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21장 10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전체 주제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그렇게 죽은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냐면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밤낮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참
많은 설교 또 많은 책을 참고해 봤습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를 이제 모정, 어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내릴 때까지 밤낮으로 지켰던 그 엄마의 사랑을 부각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21장은 이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24장에는 분명히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다윗의 실수, 다윗의 범죄, 다윗의 잘못. 근데 오늘 21장에는 우리가 방금 천천히 보았는데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그냥 다윗이 그 기브온 주민의 원한을 풀어준 것 말고는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의 시체, 또 7명의 그 시체를 밤낮 지키고 있는 이야기가 11절을 보니까 누구에게까지 알려집니까? 다윗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알려진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그 7명만 지금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천천히 보았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매달았죠. 그때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 가서 그 시체를 가져오고 사울과 요나단을 자기 땅에 장사 지내줍니다. 굉장히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 무덤이 아버지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장사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지나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왕들이 계속해서 그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니라라는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마지막이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느냐 장사되지 못하느냐로 그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대부분 나왔던 그 악한 왕들은 아버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윗의 성에 장사되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악한 므낫세 왕은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전혀 지금까지 그 아버지들이 묻힌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좋아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지지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보면서 보았던 건 뭡니까? 다윗의 입지는요 언제나 불안해요. 여전히 그 사울의 자손들이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누가 쫓아와서 저주합니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와서 저주해요. 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라고 하면서 이때다 싶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려면, 견고히 하려면 누구의 그림자가 지워져야 된다? 사울의 그림자가 지워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3년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하필 하나님이 누구의 문제다? 사울의 문제다. 아, 이건 기회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사울의 그림자를 내가 지워버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의 그림자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일곱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너무 좋죠? 이제 내 자리가 더 안전해지겠다. 내 자리가 더 견고해지겠다. 근데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체를 지키고 있는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뭘 호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비가 그쳤던 것처럼 오늘 리스바도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비가 내리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누가 옳다라는 겁니까? 다윗이 옳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그 은밀한 욕망이 감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을 지워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의 집안이 지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용납하지 않으실까요? 그거는 이미 사울과 다윗이 언약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한 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나는 네가 내 다음에 왕이 될 줄로 안다. 그러니 너는 나와 내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집안을 지켜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나라를 세워가다 보니 누가 거슬린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사울이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 그 언약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아버지의 묘가 아닌 길랏 야베스에 방치하고 있었고, 또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내어달라고 할 때 옳다거냐 하면서 내어줬던 것이죠. 이미 다윗에게는 이 나라는 내 나라야.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돼. 이 나라는 내가 붙들어야지만 세워지는 나라야.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에게 의해서 부름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어느새 그의 나라는 내 나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라,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그 나라, 하나님에게 맡길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에게 맡겨도 안 된다 싶은 그 나라. 그래서 다윗은 어느새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신 거죠. 하늘의 문을 닫으시는 그 순간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게 분명해졌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숨깁니다. 끝까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사울 때문이야. 그러나 그 리스바를 통해서 결국 그 다윗의 숨겨져 있던 야망, 다윗의 그 욕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닫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또 그 7사람을 장사 지내주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야.
다윗이 하나님,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울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그 집안을 오히려 올려주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내 나라인 줄 알고 어떻게 해서든 내 나라를 내 지혜와 내 계략으로, 내 모략으로 가지려 할 때는 내 나라가 되지 않는데, 오히려 이 나라를 포기하고 이 나라를 내어주고, 이 나라가 당신의 나라이니, 맞아요 하나님, 사울이 높임받아도 괜찮아요, 사울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다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왕 본 김에 이 이야기 가운데 다윗의 노래 2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장의 노래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부른 노래고, 23장에 나오는 이 노래는 그 왕의 마지막 때에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왕이 되었을 때 부르는 노래와 그 왕이 끝날 때 부르는 노래가 같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이걸 배워가는 거죠. 이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1장에 숨겨져 있었던 다윗의 욕심, 다윗의 야망,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위하는 나라가 과연 누구의 나라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슬그머니 나의 나라인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야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맞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딴 주머니 차는 게 인생입니다. 아닌 척하면서 여전히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집에 가면서 느꼈던 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준비했으니까 이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전달되는 거는, 그러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는 네가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목사다 보니까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욕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너는 과연 누구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거냐? 네가 네 힘으로 목사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거냐? 아니면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은 거냐? 너는 그냥 이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고 역사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거는 내가 넘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더 가르쳐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왜 이걸 못 알아듣습니까? 라고 호통도 치고 싶은데 그거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너는 받은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실 오늘 올라오면서 부담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 깨닫고 못 깨닫고는 제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나라가 아닌 그의 나라를 친히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고,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기뻐하고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나의 나라가 무너진다 하여도, 나의 나라보다 다른 사람의 나라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나라인데 여전히 그 사울의 나라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면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도 여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금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여전히 내 안에 나의 뜻이 올라옵니다. 나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 뜻이 꺾임당하고 내 생각이 부정당하면서, 오늘 설교를 예배를 드렸는데 막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늘 찬양도 중간에 멈춰서 정말 죄송한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좀 화도 좀 나고, 근데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